하나님과 사람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승혜 권사님, 유영상 장로님, 김갑숙 권사님, 유현성 우리 어린이, 서예은 우리 청년, 서예림 청년, 서민우 학생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 정말 수고했고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이 잘 나왔는데요. 우리 한번 자녀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시간마다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수고하시고 애쓰고 하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또 준비되어지고 훈련된 그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부터 보면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날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나눴죠? 예, 칭찬을 받는 그런 디모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요? 예, 누구하고도 잘 소통되어지는 사무엘.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요? 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 이삭. 도시락을 드린 우리 아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이삭. 예. 그 다음에 오늘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 디모데나 사무엘이나 이삭, 여러분 이런 도시락을 드린 아이, 이런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잖아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이 있지만, 잘하는 것이 있었지만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디모데나 이삭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인데, 예수님의 어릴 모습 이 시간에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에 어떤 모습이셨는가, 이것을 보면 사람이 부모님을 닮는 것도 좋습니다. 또 선생님을 닮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를 구원하신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야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이삭, 사무엘은 아무리 잘했어도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사무엘 가지고 안 됩니다. 최종 목적은 디모데 가지고 안 돼요. 최종 목적은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어릴 시절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가? 예수님은 어릴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네. 지금 이때가 언제 때냐면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잃어버린 줄 알고 막 다시 찾으러 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12살입니다. 12살.
12살에 그 성전에서의 그 소동을 마치고 이제 함께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이제 내려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보니까 어디에 내려갔느냐?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나사렛에 도착을 한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성탄절 때만 되면 우리가 베들레헴 예수님 뭐 이거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를 때 베들레헴 예수님이라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님이라 부릅니까? 예, 나사렛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를 때 베들레헴의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사렛의 예수님. 태어나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부를 때는 항상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를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다 나사렛에서 형성이 됐어요.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추억이 있고, 그리고 땀이 있고, 그리고 눈물과 인생이 있었던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마음껏 뛰놀았고, 예수님은 한참,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살았던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나사렛에서 자란 이 모습을 한마디로 지금 51절에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여. 순종하여. 예수님의 이 나사렛의 생활을 한 단어로 딱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 순종하여예요. 순종. 순종이라는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순순히 따르는 거, 이게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그 돌림자가 순자입니다. 그래갖고 저희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순자로, 이렇게 돌림자로 짓는데, 순자로 이 권시성을 가진 이름으로 순자를 짓는 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순대 뭐 이런 거 있고 뭐 별로 이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적으로 지면 순종이라고 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순종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순종하여 이렇게 해서 순종이라고 짓고 싶은데, 순종 그러면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맨날 심부름만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야, 너 가서 물 떠와. 너 가서 뭐해? 너 순종이잖아. 그러니까 순종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전에 사람한테 순종하다가 지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순종이라는 단어는 쓰지를 않았는데, 사실은 마음으로는 그 단어를 제일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부작용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또 윗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싫어, 안 해, 하기 싫단 말이야.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순순히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국어사전에서 표현한 단어인데, 이 예수님의 어릴 때의 모습, 나사렛에서 모습은 이 순종하여가 있었단 말이죠. 순순히 따르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개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도 예수님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여겼을 때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또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그런 어떤 또 모습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순순히 따라가주는 그런 어떤 모습이 순종이었는데, 이 예수님의 어릴 때 나사렛에서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종이었다. 순종.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에게 하나도 걱정을 끼치지 않았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지 않았다. 저는 부모님은 속상하게 하고 부모님을 아프게 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했는데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잘할 리가 있어요. 예. 그리고 부모님한테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게 자랑이 아니죠. 1차적으로는 내 부모님, 1차적으로는 엄마 아빠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친구들도, 그리고 이웃들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얘는요, 엄마 말은 지지리도 안 듣는데요, 친구들하고는 아주 사이가 좋아요. 그건 못된 애예요, 걔는. 엄마하고도 사이가 좋아야죠. 엄마하고도 잘 지내야죠. 엄마한테는 막 자기가 있는 대로 성격을 다 표현하고, 싫은 거 좋은 거 다 표현하고, 나가고 친구들하고는 맨날 헤헤거리고 재밌고 즐겁고. 여러분,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 먼저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해야죠. 마음 상하지 않게 해야죠.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아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체로 엄마 아빠한테 귀한 자녀들이지만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날이 갈수록.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도 잘 순종을 해야 돼요. 여기 교회 선생님들도 계신데 선생님들의 말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안부를 묻고 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아주 공손하게, 그리고 예쁘게, 그리고 바르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기분 나쁜 거, 또 불편한 거, 이런 거 다 표현을 하고, 그리고 함부로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하는 거는, 그건 순종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랄 때 이런 모습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씩씩하게 성장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성장하셨다고요? 씩씩하게 성장을 하셨습니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여기에 예수는 뭐가 자라갔다고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러니까 아직 어릴 때니까 성장 시기에 키가 자라셨고, 그리고 지혜가 자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머무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냥 기도만 하시고 성경만 읽고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에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 예수님은요, 어릴 때에 운동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릴 때 친구들하고 재밌게 뛰놀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먹는 것도 잘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그래요?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라가는 거는 뛰놀기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여러분 이래야지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뭐 좋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열심히 또 뛰는 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세에 나오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또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가서 학교 생활할 때 열심히 뛰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할 줄 아는 그런 모습. 보세요.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다, 그 다음에 키가 자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게임이나 그냥 이것만 하지 말고, 제가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어깨를 이렇게 펴주는 때가 제가 가끔 있을 거예요.
왜 아이들이 한참 자라고 성장할 때 왜 자세를 그렇게 갖냔 말이에요. 왜 자세를 똑바로 안 갖냔 말이에요. 다 구부정하게 이렇게 해갖고 핸드폰 보고, 그리고 이러고 다니고. 왜 그래요? 허리를 쭉 펴고 어깨를 탁 펴고 그렇게만 해도요, 우리에게 굉장히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저도 군대 갔을 때 잘할 때는 몰랐는데 알면서도 잘 모르는 거, 인식을 못한 거죠. 군대 가보니까 다리가 휘었어요. 이렇게 하도 어렸을 때 많이 엎혀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휘었어요. 그리고 차렷하면은 이 다리가 이렇게 무릎이 붙어야 되는데 무릎이 안 붙는 거예요.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이 무릎이 안 붙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얼마나 그거 가지고 구박을 받고, 그리고 때로는 기합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차렷 똑바로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렷 한번 하면요, 온 다리에 힘을 막 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차렷하고 막 5분도 10분도 이렇게 서 있었어요. 계속.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제대하니까요 이게 다리가 붙어버렸어요. 지금까지도 다리가 딱 붙어 있어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주먹을 한번 놓으라고 이렇게 해드릴 텐데, 사람이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 잘할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이 체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세도 똑바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릴 때에 구부정하고 구부리고 막 이렇게 여러분 크면은 커서도 이 뼈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 어때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하는 거,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받으셨어요. 사랑을 받으셨어요. 52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랑을 받으셨는가?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누구에게도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은 엄마가 사랑하거나 아빠가 사랑하거나 할머니가 사랑하거나 할아버지가 사랑하거나 선생님이 사랑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듬뿍 받을 것입니다.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랑도 받으셨어요.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사람 둘 다 사랑받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하나님에게는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한테는 미움을 막 받았잖아요. 그래서 순교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사람한테도 사랑받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다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람의 사랑에 막 빠져갖고 살다가 보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하고 지내는 게 좋다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일을 별로 안 해요. 그냥 돌아다니고 그냥 뭐 이러지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일을 별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그 칭찬을 많이 듣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한테는 소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그러고 그냥 이러지 사람들한테는 아주 또 외면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사랑받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교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지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번 이 특세 때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도 듬뿍 받았을 것이고, 또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듬뿍 받았을 것이고, 또 목사님인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옛날에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보면은 굉장히 못생겼었는데 이렇게 요즘 새벽에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지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사랑받는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한 주간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사랑을 받아요. 어디 가서든지 인정을 받고 예수님처럼, 그런 우리 특세를 마친 우리 친구들은 바로 예수님처럼 자라고 있구나,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특세 5일 동안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또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